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구려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영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으면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으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 말씀 베드로전서 2장 18절로 25절 말씀을 통해서 고난받는 종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여기 모이신 분들 중에 인생의 큰 고난으로 어려움을 당해보신 적이 있을까요? 우리는 다 우리의 인생을 말하지 않지만 누구나 그 인생 가운데 고난이 없었다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모든 것이 다 잘 풀리고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 어떠한 장애물도 작은 돌도 우리의 인생에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현실에서는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아 보입니다. 믿음으로 인해서 선교사님들은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다가 처형당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믿음이 있는 사람이 전도라도 하려고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과 가족이라도 혈육이라도 그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미움의 감정이 싹 틉니다. 이전에는 없던 갈등과 고난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믿음을 가지는 것은 우리를 행복하게 하기보다는 더 많은 갈등을 유발하고 고난을 가져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러한 상황이 우리의 삶과 동떨어진 이야기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고난의 시기를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모습을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썼던 당시에 로마 지배 아래서 핍박받는 성도들 뿐만이 아니라 여전히 지금 이 시간을 살고 있는 성도들,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 그 고난을 마주하고 있는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도 베드로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로마의 지배 아래서 믿음을 갖게 된 하나님의 백성들은 로마 제국의 가장 좋은 본이 되는 시민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그 모습은 모든 사람을 공경하는 모습입니다.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사람들을 대할 때도 마찬가지로 사랑의 모습이 나타나야 됐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주신 권위를 가진 통치자를 무시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웠구나 하는 그러한 권위에 대한 인정을 가지고 그 사람을 존중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왕보다도
로마의 황제보다도 더 크고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모든 것은 주님을 위한 일이었습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으로 비춰지고자 또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 이름이 높아지고 내가 그래도 좀 근사한 사람이다 내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주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의 착한 행실을 보고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선한 행실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변화하심을 함께 받아서 그 사람들도 나의 행실을 통해서 빛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하나님께 함께 영광을 돌리도록 우리가 행해야겠다 하는 그 중심에서 이 모든 일을 주님을 위해서 행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정말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말하는 것일까요? 그런 생각에 방해가 되게 하는 요소가 오늘 본문 가운데 있습니다. 고난에 순종하라고 본문은 말하지만 18절 말씀에 사환들아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환들아 라고 말하는 것은 가정에 소속된 하인들, 종, 노예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에는 하인이 있었습니다. 로마 초기에는 전쟁이나 외국에서 납치한 사람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았습니다. 그리고 1세기가 되었을 때는 종들이 더 자신들이 가정을 이루어서 그 사이에 낳은 자녀들이 생기면 주인들은 그 자녀들을 당연히 자신의 소유물로 또 다른 노예로 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그 누구의 노예도 그 누구의 하인도 아닙니다. 그런데 당시의 하인들은 반드시 존재했고 그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들의 제약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 가운데서 이 본문은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 오히려 그 당시에는 설득력이 있었지만 나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그러한 이야기가 아닐까 하는 것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부딪히는 그러한 거부감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종은 아니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하인들은 가정에서 일하는 다양한 전문직 훈련을 받기도 했습니다. 의사나 교사, 간호사, 음악가들 그런 것으로 훈련받고 그 주인의 자녀들을 교육하는 그러한 종들도 있었습니다. 로마는 하인들이 일을 하면 정상적으로 급료를 받도록 그렇게 법을 제정해 놨습니다. 로마의 자유인들은 하인들이나 종들, 노예들이 하는 그러한 노동은 일절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로마의 법으로 정한 급료를 주면서 각종 일들을 시켜 나갔습니다. 어쩌면 고용주와 돈을 주고 그 사람을 고용한 회사와 직장인의 관계의 모습과도 닮은 면이 있죠. 그런 면에서 오늘 우리는 노동의 대가를 받고 일하는 직장에서 그 일터에서 믿음과 상충되는 그 죄악된 일을 권하게 될 때에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거부할 때 다가오는 그러한 고난을 감내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를 주관하고 우리의 생사를 판단할 수 있고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해야 되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주인 되었다고 고백하는 종들이라면 과연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세상 가운데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우리와 동떨어지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그 당시와 지금 시대가 조금 다른 것이 있다면 하인들을 물건처럼 취급하듯이 사람들을 지금은 물건처럼 취급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좋은 주인일 때만 그렇죠.
한국에 나가보면 굉장히 경쟁이 심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저 사람을 대할 때 말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죠. 이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우하고 우리도 최대한 좋은 조건으로 당신을 존중하면서 당신의 이야기에 경청하려고 한다. 고용주가 사람을 고용할 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실상은 그 이면에서 이 사람 없어도 부품 갈아 끼듯이 다른 사람을 대체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그러한 관점에서 이 사람을 대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존중하기보다는 오늘날에도 여전히 대놓고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 사람들을 마치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하나의 부품처럼 여기는 것이 이 세상의 모습인 것입니다. 당시에도 좋은 주인을 만나면 종이라 하더라도 신뢰를 받고 가정에서 사랑을 받는 존재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까다로운 주인을 만나게 되면 고생하기도 했고 나쁜 주인을 만나게 되면 부당하게 고난을 받기도 했습니다. 종이지만 좋은 대우를 받는 사람들은 소수였습니다. 어찌되었든 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중받기보다는 그 인간으로서의 가치,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가치를 존중받지 못하고 물건 취급이나 당하며 사는 그러한 삶이 종들 대부분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게 될 때 사회에 얼마나 큰 파급력이 있었을까요? 로마 제국의 위협이 될 만한 공동체가 될 수 있는 그러한 가능성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종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교회에서는 존중하기 때문에 종으로 생활하던 교인들 중에 내가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가정으로 돌아가서 주인에게 순종하기는커녕 노예의 일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아예 자기에게 주어진 그 신분을 거부하면서 이제 나는 자유인이다. 당신과 내가 뭐가 다르냐 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또 그런 사람들이 한 명이 아니라 점점 늘어나기 시작하다 보면 이것은 마치 국가 전체의 체계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위험한 집단처럼 보일 가능성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실제로 로마는 이러한 위협에 굉장히 민감한 집단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노예의 반란 사건이 역사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주전 70년경에 70명의 노예가 모이기 시작해서 나중에는 그 규모가 12만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대규모 반란이 일어나게 돼서 로마 정부를 일시적으로 이기게 됐지만 결국에는 로마 정부가 이 반란을 제압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교회가 이런 일을 주도하게 된다면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반국가적인 단체로 여길 것이고 교회가 전하는 복음보다 저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이야. 저 사람들은 이 나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 나라를 위협하는 위험한 사람들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 제도를 옹호하고 로마라는 국가에 무조건 복종하라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골로새서 4장 1절에 보면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노예들에게만 종들에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주관하고 있는 상전들에게도 이야기해요. 너희가 이 종들을 대할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 너희의 상전이 계심을 알고 그들을 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에 혼란을 주지 않으면서도 복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고 하나님의 형상임을 알고 잘못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달으면서 서서히 변해갈 수 있도록 복음을 통해서 변화시키는 것이 최선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종된 성도들이 부당한 고난의 순간을 당하게 될 때에 인내하면서
고난을 감당하라고 말씀합니다. 오히려 까다로운 주인 때문에 종으로서 고난받는 성도들이 있다면, 그리고 또 부당하게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주인이 있다면 19절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인내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냥 덮어놓고 무조건 억울하고 이를 악물고 그냥 참아본다라고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을 NIV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참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일까요?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이 고난 중에도 주님이 믿음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은 고난당하는 자신을 고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목자 없는 양을 보시듯이 우리가 고난당할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우리를 그저 방관자처럼 팔짱을 끼고 멀리 서서 참 힘들겠구나 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그 고난의 순간에서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쫓아가려고 할 때 그 가운데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러한 진정한 선한 목자가 되어주심을 믿는 것, 그러한 사람이 바로 고난 중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마치 애굽의 노예 생활 가운데 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고난 중에 하나님께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 바로 주님 안에 있는 참된 백성의 모습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고난받는 백성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들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결국에는 믿음 가운데서 고난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바로 그러한 믿음으로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고난 중에 인내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아름답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하인된 성도들은 주인들을 존중하지만 그들에게 부당한 그러한 명령을 받았을 때에 그 가운데 모든 것을 거부합니다. 주인으로서 하나님이 그 지금 있는 상황 가운데서 자기의 주인으로 세워주셨구나 하는 것을 인정하면서도 그들이 죄를 지으라고 죄를 조장하고 죄를 강요한다면 그것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나쁜 주인을 가리키는 까다로운이라는 말은 도덕적으로 악하고 부정직한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노예는 물건이잖아요. 물건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다. 그러면 화가 나서 때리기도 하고 막 벌을 주기도 하고,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우해서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피가 터질 때까지 때린다든지 죽기 전까지 사람을 힘들게 만든다든지 하는 것들이 자행되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삐뚤어져 있고 심술궂고 사악한 주인이 노예를 그렇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이 우리의 주인이라면 다른 것은 순종해도 우리에게 죄를 지으라고 하는 명령에는 순종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인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하나님의 종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때의 하인인 성도는 악한 주인의 죄악된 모습 때문에 부당한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한 일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주인의 악함 때문에 그가 고난받는 현장에 빠져드는 것입니다. 그때 그 상황에서 인내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기에 좋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름답다라는 말이 은혜라는 말과 동일한 말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난당할 때에, 고난 중에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등지지 않고 끝까지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기 위해서 어려움과 싸우며 죄와 싸우며 다가올 그 고난이 있지만 주님을 따르겠다 결단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잊지 않고 그들에게 은혜로운 상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21절 말씀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바로 이 부당하게 겪는 고난의 현장에서 너희가 인내하기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증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우리보다 먼저 그 부당한 고난의 길에서 인내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한 명 한 명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구원은 우리를 위해 이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자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만일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라면 다른 것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주님을 본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을 본받는다, 주님을 따라간다, 주님을 사랑한다라고 한다면 주님이 이 땅에서 우리를 위해서 겪으신 그 고난의 현장처럼 우리의 삶도 하나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게 될 때에 그 고난의 자리를 피하지 않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하시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순종하셨지만 고난받기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니까 예수님은 어떠한 고통도 느낄 수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는 없으시지만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처럼 시장하시기도 하고 또 우리가 느끼는 모든 고통과 어려움들을 그대로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볼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나아간다. 그러한 것들은 고난 당하실 모든 것들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현장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 그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미리 알지 못하게 하신 것에 대해서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아니, 앞으로 될 일을 알면 좋은 건데 그걸 모르는 게 어떻게 감사한 겁니까? 주님을 보세요. 주님은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그가 달리실 십자가의 그 고통을 미리 알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 시간이 점점 다가오게 될 때에 그 심리적으로 느껴지는 압박감과 인간으로서의 그 고통은 얼마나 크셨을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보십시오. 사형 선고를 받고 그 옥중에 생활하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런 사람들은 아주 극악무도한 범죄자들도 피한다고 해요. 왜냐하면 아무런 소망이 없으니까 기쁨도 없고 어떠한 힘도 없고 그 사람이 도대체 어떠한 일을 행할지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 무슨 일을 벌일지 도저히 예측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 사람이 가장 무서운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 때문에 피한다고 합니다. 시한부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하루하루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마주합니다. 그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이 말을 하고 있는 저조차도 그것이 어떠한 느낌인지 모르기 때문에 그저 많은 사람들의 증언을 듣고 유추할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아갈 날이 계속적으로 남아있지 않고 오늘 내가 살다가 몇 시간 뒤에 죽는다라고 하면 그 마음이 덜컹거리고 절망 가운데 내 마음에 어두움이 찾아오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주님은 미리 아시고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주님 앞에 이 고난의 잔을 하나님 앞에 고난의 잔을 옮겨달라고 하시지만 결국에는 기쁨 가운데서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그렇게까지 우리를 위해서 고난당하셔야 됐습니까?
그럴 근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셨지만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저주를 상징하는 그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기까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죄인을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라면 내가 그 길까지도 가겠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순종의 모습이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시기를 기쁨으로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22절 말씀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와 똑같은 몸을 입고 주님은 오셨지만 주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셨습니다. 사탄은 인간을 속임으로 죄 가운데 빠뜨리려고 하고 수많은 유혹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든 하나님과 떨어뜨리려고 했지만 예수님은 그 반대로 사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영혼을 살리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모든 인생을 거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주님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었을 때에 주님은 마치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처럼 아무 말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지 못하는 사람들을 십자가에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서 고통당하는 그 순간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저들이 하는 일을 저들이 알지 못합니다 라고 기도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또한 주님을 배척하는 무리들이 있을 때에 그 옆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지금 하늘에서 불이 내리게 해서 저들을 멸하게 할까요? 라고 이야기할 때도 주님은 그것을 막으십니다. 주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렇게 하신 것 아닙니다.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자신을 위협하는 종교 지도자들을 물리칠 수 있고 자신이 구원자이심을 알지 못하는 무리들을 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권세와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들을 위협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가장 좋은 영생의 복락을 주시러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죄인들에게 죽을 죄인 취급을 받으면서도 위협하는 대신에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셨습니다. 예수님은 그 억울하고 부당한 고난의 순간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주님의 의로운 옷을 우리에게 주셨고 이제는 그 의로운 주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도록 우리를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에서 순종하셨습니다. 그 결과로 얻어진 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우리의 목자 되신 주님께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양은 앞이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하죠. 그러니까 앞에 있는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간다고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를 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목자가 그 눈이 좋지 않은 양의 시야 앞에 나타나야 되고 그 앞에 음성을 바라게 될 때에 비로소 이분이 목자구나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을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고난의 길을 감내하는 일까지도 마땅히 우리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땅에 남겨진 우리에게는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바로 그 고난의 길에서 주님이 가신 그 고난의 일들을 묵상하며 우리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 당하기를 기쁨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고난은 참 두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난이란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고난을 상징하는 광야도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님을 알았으면 주님이 늘 형통케 해주시니까 빠른 시간 내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다라는 것이 사람의 욕심입니다. 어떤 분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 정말
주님을 잘 믿기 위해서는 고난이 필요합니까? 우리에게 광야가 필요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을 받았을 때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주님께서 고난을 통해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제자라면 바로 고난을 거쳐서 영광의 자리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훌륭한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광야 같은 이 세상 가운데 고난 당하면서 반드시 하나님에 대해서 배워야 됩니다. 우리 주님이 가신 그 길, 고난의 길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믿는데 왜 자꾸 내 삶에 고난을 이렇게 주실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을 통해서 또 어떤 하나님을 알게 하실까 하는 기대감이 있어야 됩니다. 광야 가운데 있던 백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처음부터 잘 알았다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뿐이지 물이 없다 불평하지 않고 고기가 없다 불평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 앞에 애굽에서 못 살겠으니 살려주십시오. 주님 지금 어디 계십니까?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광야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니 예전에 애굽에 살 때는 우리가 더 잘 먹었는데 그때는 다른 것도 있고 훨씬 먹을 것이 많았는데 라고 하면서 그 고난의 자리, 그 고통받는 종의 자리를 부러워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광야 가운데 고난당하면서 그들은 하나하나씩 배워가게 되는 겁니다. 구름 기둥을 통해서 또 불기둥을 통해서 우리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에 신발이 닳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주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수많은 불뱀 가운데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은 정말 이런 분이시구나. 내가 내 인생을 걸고 내가 고난 가운데 있더라도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끝까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게 해주시는 그런 은혜의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그들은 그 땅 가운데서 배워야만 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광야 가운데 사는 거 너무 힘들다. 광야로 들어가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떠한 은혜를 주셨는지를 바라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는 일, 하나님의 백성으로 고난 중에 훈련받는 일, 그것이 결코 헛되지 않고 주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는 좋은 도구구나 하는 것을 주님은 우리에게 배우기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든 삶의 영역에서 주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때에 우리에겐 반드시 고난이 있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의 삶에 고난이 없다라고 한다면 고개를 갸우뚱해 봐야 됩니다. 도대체 내가 이 세상과 부딪히는 것이 없는가? 내가 주님을 따르는 백성이 맞을까? 정말 그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신 것처럼 나도 주님을 위해서 고난당하기 위해 믿음을 정말 지키기 위해 분투하고 있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만약 그 가운데서 예수님을 미워하는 이 세상의 미움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우리는 주님을 쫓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인 줄 믿습니다. 바로 그 고난의 길을 위해서 주님은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때에도 우리는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 됩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주님을 따르는 그 믿음 안에 살려고 할 때 세상은 필연적으로 우리를 미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한 미움의 현장에서 고난의 길을 계속적으로 걸어갈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은 증거하기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고난은 실패가 아니라 승리로 끝났습니다.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했고 그 누구도 견딜 수 없는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비춰 주셨습니다. 그 고난의 길을 넘어서 주님이 영광의 부활로 들어가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을 믿고 고난의 길을 따라갈 때에 결국 그 모든 길에서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님을 고난 가운데 따르기를 원합니다. 고난 중에 승리하신 주님은 고난 가운데 주님께 부르짖는 사람들을 외면치 않으십니다. 참된 심판자로 오셔서 이 땅에서 주님과 같이 미움을 당하고 믿음의 길에서 고난당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찾아와 눈물을 닦아 주실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우리에게 이루어질 일들이고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그날에 우리가 맞이할 미래의 모습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세상의 모든 고난 속에서 나를 위해 고난당하신 주님을 묵상함으로 고난받기를 자청하고 그 고난의 길에서 승리케 하시는 주님을 맛보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